다시 한번 주 곁에 구하는 주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주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은 항상 진리를 가장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가장하여 거짓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죄를 선택한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 진리를 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장한 거짓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가장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여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말씀을 듣는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거나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전하는 자는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고 조심해야겠지만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전부를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나의 말로 전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고 또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있는 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인지 아니면 나의 법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켜오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인지도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켜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또한 교리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내 생각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요즘에 SNS에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이제 SNS에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들이 너무나 제멋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측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진보적인 신념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낮은 자, 억압된 자, 소외된 자를 해방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남미의 해방 신학도 바로 여기에서 근거해서 나온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당시에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고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업무셨어요. 단지 사회개혁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맺고 또한 이 세계에는 질서가 있고 또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유재산이 없었습니다. 가장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시는 분들도 그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과거의 송사를 돌아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약 말씀 또한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초대교회의 또 교회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또 베베와 같은 여자 집사님들, 여성의 많은 활약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또한 여성주의,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성경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남성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걸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자기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나누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혼외, 특히 혼전 순결, 혼후 순결,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참 똑똑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만큼 또 자기 주장도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일수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리 대신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신문을 예수님께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무엇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못을 박으라고 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왕의 충신이냐? 그렇게 빌라도를 위협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그 사실을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리를 알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만 쳤어요. 광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로마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법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다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법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유대인들의 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하지 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법으로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르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만약에 성격이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저도 많이 혼났어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께서의 그런 강한 성격 때문에 혼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셨을 때 저희를 혼낼 때 화가 나셨을 때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셨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혼낼 때는 자녀를 혼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흥분하고 내가 화가 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근거로 성경을 두는 것뿐이에요. 교묘하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존하는 것은 어떤 훈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단순히 영성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늘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사상, 우리 이 풍토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 많은 사상들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법이 아닌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생각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여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또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안에 꺾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